두 군데 본문인데요. 먼저 구약 성경입니다. 시편 137편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137편, 구약 성경 903페이지 준비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903쪽 시편 137편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하미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제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정에 붙을지로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흘러버리라 흘러버리라 그 기초까지 흘러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땅 바벨론아, 너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 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신약 성경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17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0절인데요. 신약 성경 217쪽 점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217페이지 점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5절까지를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밤에 형제들이 고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로 제가 한 2달 동안에 해외에서 이제 여행도 하고 또 쉬기도 했는데요. 그렇게 잘 쉬고 안전하게 도착을 하였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와서 보니까 이제 이 스크린도 너무 이 영화 보는 것처럼 너무 밝아서 걱정이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와가지고 아직까지 이제 시차 적응이 안 돼가지고 거기 가서는 시차 적응할 필요가 없었는데 이제 지금 오전 시간은 거기가 새벽입니다. 지금 새벽 3시, 4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제 수요일날 제가 와서 이제 정말로 애를 쓰는데 아무리 마음에 애를 써도 몸이 잘 따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밤잠을 잘 못 자고 이제 이 아침에 자야 되는데 제가 지금 이게 비몽사몽간에 나와가지고 지금 강단에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제가 길을 가다가 이 정신이 없으니까 이 엉뚱한 것에 머리를 받쳐가지고 혹이 났는데 제가 걱정이 되어서 이게 혹이 보일까 싶어서 걱정입니다. 저는 이번에 여러 나라를 여행도 하고 특별히 사도 바울이 다녔던 여정들 한번 쭉 몇 군데 한번 따라가 봤습니다. 베레아도 가보기도 하고 오늘 사도행 17장 말씀 보니까 베레아, 데살로니가, 아덴이 있는데요. 세 군데를 다 갔다 왔습니다. 또 그 외에도 제가 여러 나라를 이제 다녀봤는데요. 제가 이제 있었던 이제 장소는 30분 가면 벨기에고 1시간 가면 독일이고 1시간 반만 가면 프랑스입니다. 그러니까 다 붙어 있으니까 다른 나라로 가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그래서 이곳저곳을 이제 다니면서 많은 신자들, 많은 사람을 만나는데요. 그런 분들 만나면서 제가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온 세계에 뻗어 있는 주님의 공교회구나. 대한민국에만 여기 마산 석전동에만 주님의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고 온 세상에 우리 교회 머리신 예수님께서
영생을 그렇게 주시기 위해서 은혜 가운데 택자하신 자들이 곳곳에서 주의를 물으면서 비록 예배 순서가 조금 다르고 조금 교회 신앙 색깔은 좀 우리가 조금 다른 게 있지만은 어쨌든 주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를 고백하면서 곳곳에서 회중으로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는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되었고요. 또 그곳에서 예배도 몇 번 드렸습니다. 프랑스에서도 예배드리고 저 그리스 아테네에서도 예배드리고 곳곳에서 성도들 만나면서 주님의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구나, 이렇게 공교이구나, 거룩한 주의 피로 거룩하게 되어졌고 온 세계에 뻗어 있는 예수님 안에서 연합되어 있는 하나님의 교회구나, 그걸 참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신자가 어떤 사람일까? 그런 이제 다시 한번 근본적인 물음을 제가 한번 던져보았습니다. 특히 오늘 시편 137편 말씀 보니까 제가 일전에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은 신자는 다른 사람 아닌 것 같아요. 바로 예루살렘을 기억하고 잊지 않고 예루살렘을 항상 절구하는, 어떤 것보다 절구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심지어 내 손이 굳고 내 혀가 입 천정에 붙을 만큼 내 혀가 마비되어지고 내 신체가 마비된다 할지라도, 그런 손해를 감수한다 할지라도 내 오른손이 하는 그 재주를 다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우리 손의 재주는 이 재주가 있어야 우리가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데요, 뭐라도 할 수 있는데 우리 손에 하는 재주를 다 잊어버리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러나 설사 그런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예루살렘을 잊지 않고 예루살렘을 기억하고 절구하는 바로 그 사람이 신자다라는 것을 한번 절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게 오늘 시편의 그런 고백이고 찬송이거든요. 2600년 전에 바벨론 유배지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그곳에 가서 강변에서 울면서 늦게 깨닫게 되었지만은 비록 늦게 깨닫고 그래서 눈물 흘리면서 흐르는 강물 속에 자기의 마음을 담고 강물 소리와 더불어서 울면서 부른 고백이요 찬송이었지만 시대마다 이 고백으로 모든 시대 모든 교회가 이 찬송이 왔습니다. 하나님, 내 오른손이 내 재주를 잊는다 할지라도 결코 예루살렘이지 않겠습니다. 이게 시대마다 모든 신자가 고백했던 신자가 누구인가, 교회가 어떤 것인가, 예루살렘이 있고 예루살렘이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특별한 곳이잖아요. 그냥 지금의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입니다만 그러나 상징이죠. 예루살렘은 왜 예루살렘이 그렇게 귀하고 이렇게 절구하면서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그곳에는 하나님의 집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집 성전에서 어떤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 예비하고 주님 편에서는 주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죄인으로 불러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은혜의 말씀 주시고 생명의 말씀 허락하시고 복된 말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고 우리 편에서는 주께 나아갈 수 있는 곳이고 주를 만날 수 있는 곳이고 주의 얼굴을 구하는 곳이고 주께 복을 구하는 곳이고 이곳에서 찬송하며 예배드리는 곳이고 은혜를 받는 곳이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시간이고 우리의 마음을 쏟아붓는 시간이고 그 장소의 그 자리이고 다른 믿음의 형제와 더불어서 함께 연합하고 사랑을 나누는 그런 주님의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어서 세우신 그의 몸이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인지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셔 성령님의 성전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 주님의 처소 주님의 집이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예루살렘인 것인데요, 저는 몇 개국을 쭉 여행하면서 모든 신자들이 다 이 중심 예루살렘을 기억하고 잊지 아니하고 절구하는 이 중심을 보면서 이게 거룩한 공교회구나 라는 것을 절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감사주를 맞았거든요. 1년에 2번에 있는 감사주입니다. 오늘 맥추 감사주인데요, 이 맥추란 말은 보리맥자입니다. 그래서 보리를 추수한 것에 감사라는 그런 절기죠. 모르는 농사짓는 사람이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전통적으로 한국 교회가 아름답게 이 교회 절기를 그렇게 정해놓고 감사 절기로 그리고 우리가 보내는데요. 가을에는 11월 달에는 이제 벼 추수를 하고 나서 이제 감사하는 추수 감사들이 있습니다. 이 두 분의 감사주일은 한국 교회 아름다운 전통이기도 합니다. 물론 미국 교회나 많은 교회들이 지키기도 하죠. 특히 맥주 감사들은 어떤 면에서는 사실은 이미 완성되어졌습니다. 구약성경 보시면은 맥추절이 나오는데요, 그날은 바로 칠시절이고 오순절이었습니다. 6월절
있고 무교절이 있고요, 초실절이 있고 칠실절 이런 절기들이 많이 있는데 특별히 오순절은 칠실절 맥주절입니다만은 모든 구약의 절기들은 다 농사와 관계가 있습니다. 바로 맥주절, 이게 칠실절 오순절인데요, 그날은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강림하심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그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시키시고 이 구원을 우리에게 전달하시기 위해 오신 성령님께서 강림하심으로 맥주절은 구원사적으로는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절기가 다 농사와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그 맥주절에는, 칠절에는, 오순절에는 감사의 그런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이것만은 따와서 6월 첫 주에는 성령 강림으로 지켰고 7월 첫 주에는 바로 감사절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절기로 보내게 된 것입니다. 비록 보리동사하고 있지 않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감사할 제목이 참 많습니다.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감사한 마음을 더 깨닫게 되는 것이고 감사할 것이 무엇인지 그걸 다시 돌아보게 되는 것인데요.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도대체 무엇에 감사해야 하는 것일까를 생각하면서 한 가지를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제가 앞에 서두에 말씀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가장 감사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일상에서 감사할 제목들이 참 많을 것 같습니다. 이런저런 제목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 그들이 많을 것입니다만, 그러나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감사할 것이 무엇인가? 바로 그것은 우리에게 예루살렘이 있는 것, 하나님도 계시고 우리가 성경 말씀도 있고 다른 모든 귀한 복도 있어서 감사할 제목이지만 특별히 우리에게 예루살렘이 있는 만큼, 주님의 집이 있는 만큼 정말 감사할 제목이 있을까? 하나님의 집이 있어서 그곳에 가서 기도할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고 은혜를 받고 그곳에 나아가 기도도 할 수 있고 주께 복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받는 주의 집이 있기에 우리의 손이 굳고 우리의 신체가 마비되어지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을 만큼 온 신체가 장애를 일으킨다 할지라도 눈물을 흘린다 할지라도 심지어 오늘 이 2600년 전에 이 시를 그렇게 고백하며 찬송했던 그 당시에 이 사람들처럼, 아니 모든 시의 성도들처럼 혹시 주님의 심판 때문에 유배지에 와서 이 노래를 부른다 할지라도, 아니 이방인의 땅에 살면서 세상의 강함 때문에 상처를 받고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힘 때문에 연약함을 깨닫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나와서 세상의 강함 속에서도 복음 안에서 더 강해지기 원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만나는 이 처소를 귀히 여기는 것, 이 처소가 우리에게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할 것이 아니겠는가. 여러분, 다른 무엇이 우리에게 좀 부족해도 나에게 주님이 계시고 하나님 말씀이 있고 특히 우리에게 주님의 집이 있는 것만큼 너무나 복되고 감사할 제목이 그렇게 없는 것 같습니다. 올 2600년 전에 이렇게 찬송 불렀던 올 이 유대인들을 한번, 하나님 백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너무 늦게 알았잖아요. 너무 늦게 깨닫지 않습니까?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여서 결국 우상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이들은 하나님의 집이 있는 것조차 잊어버리고 주님의 집을 귀히 여기지 않았거든요. 세상을 더 즐거워하고 자기를 더 즐거워하고 참족에서 비롯되니까 결국에는 우상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징계를 받아서 저 먼 이국 땅, 제가 딱 거리를 계산해 보니까 약 1300km 떨어진 저 바벨론으로, 포로로, 유배지로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그곳에 갔어야 비로소 주님의 전이 얼마나 귀한가. 하나님의 집이 멸망당하고 나서야 많은 형제들이 그곳에 죽어서 시체가 되어서 파묻힌 뒤에야 비로소 주님의 집이 얼마나 귀한 걸 깨닫고 이제야 저 강변에 나아가서 울면서 하나님이여, 내가 네 예루살렘을 기억합니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데 내 오른손이 그의 저주를 잊을지로다. 5절 말씀을 그렇게, 오늘 5절 말씀이 가장 강조되는 말씀인데요. 이 5절 말씀을 통해서 그래 그들의 고백이 얼마나 그렇게 참 한편으로 너무나 안타깝기도 하고 절실하기도 한 그들의 마음을 다 담은 그런 고백을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 시대마다 우리가 그렇게 찬송하면서 우리가 역시 공감하면서 고백하잖아요. 때로 우리는 평소에는 하나님이 집 얼마나 귀한지 모르다가 오늘 여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처럼 때로는 유배지에 갔어야,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나서야, 눈물을 흘리고 나서야 비로소 주의 집이 얼마나 귀한가, 예배 자리가 얼마나 귀한가, 은혜 자리가 얼마나 귀한가. 물론 우리의 몸은 혹시 예배당에 출입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겉으로 주의를 잘 지키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내적으로 정말 이 예배당 안에서 하나님의 집 안에서 성도와 더불어 함께 주를 만나고 예배를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주께 복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를 찾고 주를 만나고 주님과 교제하고 이런 내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곳에서 이 하나님의 집이 있는 것에 감사하면서 절구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혹시 우리 시대의 지금 여러 흐름들을 여러분 느끼고 계십니까? 때로 우리는 너무 이렇게 눈앞에 둔 일들에 그렇게 바쁘게 살다 보니까 멀리 못 볼 때 많잖아요. 가만 돌이켜보면 오늘 우리 시대의 여러 흐름 가운데 하나는 물론 우리가 세상 흐름이 아니고요. 물론 세상에 우리가 휩쓸려서 그렇게 되었겠습니다만은 우리 기독교의 여러 가지 흐름 가운데 하나는 점점 하나님 믿지만은 또 성경 말씀을 우리가 도외시하지 않지만 점점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집을 멀리하고 주의 집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집을 더 절구하지 아니하고 내 손의 제주를 위해서 예루살렘을 잊어버리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것처럼 주의 집을 향한 예루살렘에 향한 이 갈망, 뜨거운 갈망, 뜨거운 이 열망을 저는 볼 수 있겠습니까? 그 열망이 점점 우리 가운데 사라지고 있는 흐름을 보고 계십니까? 점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건 아닌데 성경 말씀이 우리 집에 내가 믿지 않는 건 아닌데 그러나 점점 주님의 집이 예루살렘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점점 약화되고 있고 예루살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그렇게 우리 신앙생활이 영리지 못하고 있는 것 이건 우리 시대의 전혀 흐름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 배경에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교회가 바로 서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서 은혜의 처소가 되어야 할 주의 집이 그렇게 못되고 있기 때문에 상처를 받기도 하고 그래 멀리 우리 거리를 두고 있기도 한 그런 여러 가지 측면이 많이 있기도 하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이곳에서 주님 만나는 곳인데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셨고 이곳에서 예수님 안에서 구원의 말씀이 선포되고 구원 은혜를 받는 곳인데 이곳에서 우리가 주의 이름 부르는 곳인데 이걸 우리가 경시한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만큼 감사할 제목이 없습니다. 올 27년 맥주감사주일날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에게 우리에게 이 주의 집에 있는 것만큼 감사할 일이 없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좀 부족하지만 그러나 이 주의 집이 있기에 우리 여기 나와서 예배드리고 우리 마음을 토하고 우리 마음을 쏟아붓고 주를 찾고 기도 나눌 수 있고 예배드리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복음을 받고 계시를 받고 저는 이번 여행을 통해서 이처럼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는 사람들 주의 예절을 잊지 않고 성전을 잊지 않고 예루살렘을 기억하는 사람 그런 사람 많이 만났는데요. 특별히 저는 이 베레아에 가서 이 1년의 사람들을 그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신약성경 사도행 17장을 본문 선택한 이유는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 차를 하나 빌려가지고 데살로니가에서 1시간 가니까 베레아가 나왔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이 3주간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요. 그곳에서 반응이 좋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큰 소동이 나게 되었고 피신해서 간 곳이 바로 베레아였습니다. 제가 보니까 베레아는 자그마한 그런 이제 도시인데요. 도시지만은 자그마한 그런 이제 도시인데요. 그곳에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내비게이션을 찍어서 다 가게 되는데 한 100m 부근에서 제가 이제 차에 내렸고 이제 차는 중에 두리뭉두리뭉 거리다가 마침내 회당을 찾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진을 몇 장 준비했는데요. 먼저 한번 보시거나 첫 번째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죠. 보시면은 저희 보니까 모자를 쓴 사람들 보이죠? 저 사람 유대인들입니다. 저 사람들이 들어가는 저 건물 유대 회당이 이제 100m 주변에 차야 되는데 어떻게 차일지 몰랐을 때 모자 쓴 사람 유대인 걸 알고 저기가 바로 유대인 회당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베레아에 생긴 가장 오래된 회당. 저것이 바로 바울 사도가 가서 복음을 전했던 바로 저 회당이 되는 것입니다. 본래 유대인들 회당은요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저 모자를 쓴 유대인만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휩쓸려서 그래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저분은 다 어르신들입니다. 다 어르신들이죠. 그러니까요. 알고 보니까 이제 키부츠에서 이스라엘의 키부츠가 한 200개 이상 됩니다. 집단 농장입니다. 공동생활하는 곳이거든요. 지금 좀 개인 집에 사기도 하지만은 대개는 다 의식주, 자녀 교육이 다 공동으로 이루어집니다.
저 키부츠에서 왔다고 이렇게 저에게 그렇게 소개를 해주었습니다. 같이 들어가서 이제 실내를 구경하고 두 번째 사진 보시죠. 실내가 쭉 보입니다. 여기 본당보다 조금 작은 곳입니다. 그래서 동쪽에 보시면은 예루살렘 쪽이거든요. 계단이 있고 제단이 있는 곳이고요. 이런저런 이제 뭐 실내 장식이 잘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다가 세 번째 사진을 보시죠. 보시면은 몇 분이 한 두세 분이 나와가지고 서 있는 것이 보일 겁니다. 거기 보시면은 이분들이 동쪽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 쪽을 향해서 서가지고 이 허리를 이제 연신 굽히면서 흔들면서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제가 알고 보니까 키부츠에 온 이분들은 정통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 중에서도 여러분들 세속화된 유대인들이 많거든요. 그러나 정통 유대인들은 여전히 정통 종교를 그렇게 신앙을 가지면서 신앙을 지키려 했던 그런 분들입니다. 키부츠에 있는 사람은 되게 보수적인 분들 같아요. 비록 어르신들이지만 이곳에 와서 그렇게 와서 이제 기도도 하고 또 경전도 읽고 한 10분 동안 계속 하는 거예요. 그 저는 뭐 처음 목회한 곳이기 때문에 또 사실상 제가 이제 바로 전날은 데살로니가에서 이제 회당을 찾았습니다. 데살로니가에 바울이 지냈던 회당 어디일까? 제가 두 군데를 찾아가는데요. 결국 한 군데 찾아서 이제 그곳을 알아냈으나마는 그곳에서는 몸수색을 다 받았습니다. 지금은 그 회당이 그냥 모여서 예배드리는 곳은 아니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지만은 가방부터 해서 모든 몸수색을 잘 꼼꼼히 받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배리 안에 그냥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어쨌든 시를 다 구경하고 이제 이었고 사람들이 이제 빠져나오게 되는데요. 저는 궁금했습니다. 이분들이 여기 왔고 또 이제 여기 주변에 이제 갈 곳이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따라가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제 줄을 서서 쭉 가게 됐고 한 20-30명 그렇게 이제 오시는데요. 이제 그 당시 이제 베레에 지금은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지 않지만은 이전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살아서 유대인 지구가 형성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인촌 또 중국 사람이 사는 마을처럼 그 주변에는 회당 중심으로 해서 유대인이 많은 곳에 살았거든요. 그래서 유대인 살았던 집을 이제 구경을 하면서 쭉 걸어가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어디로 가는지는 아직까지 그때까지 몰랐죠. 가면서 이제 유대인들이 저보고 물었습니다. 저 지붕에 뭐가 보이냐고 물었습니다. 가보니까 지붕에 뭐가 보이는데 잘 보이지 않는 거예요. 빨리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냐고 물어봤더니 네 번째 사진을 보여주시죠. 지붕 밑에 뭔가 여러분 오른쪽 보시면은 왼쪽 그림도 있고 오른쪽으로 있는 그림도 있는데요. 오른쪽 그림 보시면은 뭐 글자가 있습니다. 가봐보니까 구약 성경을 기록한 히브리어인 거예요. 제가 빨리 히브리어가 빨리 눈에 와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갑자기 보게 되는 것이고, 또 히브리어는 여러분들 원래 이 자음도 있고 모음도 있습니다. 저희가 가진 히브리어 성경에는 자음도 있고 모음도 있는데 본래는 이 모음은 나중에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원래 성경은 모음 없이 자음만 있는 거예요. 우리 한글에 만약에 자음만 있고 모음이 없다 생각해보세요. 이거 되겠습니까? 어렵거든요. 근데 지붕을 보니까 히브리어인데 모음이 전혀 없어요. 이게 굉장히 곤란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머뭇거리니까 저게 바로 시편 137편 5절 말씀이었습니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잃을진데 내 오른손이 그의 저를 잃을지로다. 저 구절을 가리키면서 그 유대인이 저에게 소개해 주었습니다. 여기에 살았던 모든 유대인들은 저 표식을 자기 지붕 밑에 청화 밑에 저 성구를 기록함으로써 내가 유대인이다, 하나님 백성이다 한 것을 그렇게 삼았던 것입니다. 저는 그 섬에 드는 순간 갑자기 마음이 참 찡하였습니다. 2600년 전에 이 시편 117편을 통해서 예루살렘 입장에 타고 유배지에 와서 주님의 징계를 받고 나서야 절실히 눈물 흘리면서 결코 내가 어떤 것을 절구하는 것보다도 주님의 집을 더 절구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을 이어받아가지고 베레에 살았던 이전 유대인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이 성구를 다 자기 집 밑에 적어놓고 이 고백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고 마음이 참 뭉클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2017년에 이 키부츠에서 온 70, 80대의 어르신들, 이분들은 왜 이곳에 왔을까 잠시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당연히 이분들 역시 2600년 전에 하나님 백성의 그 믿음의 그 대를 이어서 또 이전에 살았던 베레에 살았던 그 하나님 백성 저들의 조상을 이어서 이곳에 오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한편 오늘 사도행 17장에 나온 베레의 사람들이 머리에 오바람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이곳에 와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달라가지고 마음이 너그러워서 날마다 그러한가 하여 말씀을 상고하여서 유대인 중에 많은 사람이 믿고 또 그 중에 헬라 사람들도 믿고 귀부인들 남자들도 적잖게 믿었던 그 기록을 보면서 생각하면서 바울의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를 구주로 믿었던 그 사람들 중에 많은 유대인들이 결국에는 평소에도 이런 표식을 통해서 주의 집을 즐거워하고 예루살렘에 향하며 살아왔던 사람들이 있구나. 그 연장선상에서 이들이 바울이 전한 글소에 관한 복음, 이미 예전에 그들은 그냥 이 성전을 사모하고 예루살렘을 사모했지만은 예수님을 몰랐는데 바울이 전한 성전의 실체가 되시고 성전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듣고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였구나.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2017년에 바로 몇 주 전에 그곳에 많은 유대인들을 생각하면서 저 사람들이 이렇게 이전의 조상들의 믿음을 계승하기 위해서 이곳 찾아왔는데 오늘 나와 우리는 또 우리의 다음 세대를 이 믿음을 잊기 위해서 얼마나 예루살렘을 기억하고 예루살렘을 향한 갈망 가운데에서 사모하는 가운데 주의 집을 사모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는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많은 것이 부족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곳이 오늘 시편 말씀처럼 유배지로 온 땅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방인의 땅에서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지 않고 예수를 잘 모르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방인의 땅, 그곳이 바벨론이라면 이곳 바벨론에서 때로 주님을 대적하기도 하고 진리 대적하고 생명을 대적하고 은혜를 대적하는 이 세상 문화 속에서 기독교를 사는 것이 예루살렘 기업을 사랑하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직장 구하기 힘들고 결혼하기도 힘들고 사회생활 하기 힘들고 이런 사회적인 관계를 맺고 가기 얼마나 힘든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약함을 깨닫고 바벨론이 얼마나 강하구나, 돈의 권력이, 세상의 지위가, 세상이 얼마나 막강하구나, 그 속에서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양심이 약해지고 우리 믿음이 약해진 것을 많이 깨닫게 됩니다. 그럴지라도 예루살렘을 기억할 수 있겠는가, 내 오른손이 그 재주를 잃는다 할지라도, 내 신체가 마비된다 할지라도, 눈물을 흘린다 할지라도 어느 상황에 서든 간에 어느 자리에 서든 간에 예배의 자리와 은혜의 자리, 하나님 만나는 자리, 주께 복을 구하는 자리를 잃어버릴 수 있겠는가. 우리의 다음 세대 신앙 전수에 대해서 많이 말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무엇을 전수한단 말입니까? 분명 실체가 있을 것 같은데요, 다른 전수가 아닙니다. 그 내용인데요, 결국에는 하나님 믿는다 하지만은 성령에서 멀지 않다 할지라도 더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을 기억하고 어떤 것보다도 예루살렘을 더 절반의 믿음, 주의 집을 귀히 여기고 이걸 소중히 하면서 절반의 믿음, 이 믿음을 계속하는 것, 이게 우리가 정말 신앙 전사의 내용이지 않겠습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유대인 주부를 다 지나서 언덕으로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시간이 없어서 따라가지 못하고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려고 하니까 자기들이 먼저 저한테 이제 말을 걸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가는 곳은 묘지에 간다고, 공동묘지에 간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묻지도 않았는데 자기들이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묘지로 가는데 그곳은 다른 곳이 아니고 이곳에 살았던 베레에 사는 유대인들이 2차 세계대전 동안에 460명의 유대인들이 학살당한 곳이라고 이렇게 제가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 중에 150명이 어린아이였습니다. 제가 다시 이제 집에 돌아와서 한번 인터넷을 통해 조사를 해봤거든요. 한번 검사를 해봤습니다. 역사 사실이 팩트가 중요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2차 세계대전 동안에 460명의 유대인이 죽었고 그중 3분의 1이 되는 아이들이 학살당한, 그래서 그들이 묻힌 묘지를 간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참 수비능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시편 130편 마지막 7절, 8절, 9절 말씀 보니까 이 바벨론 강변에서 이들이 울면서 예루살렘을 기억하는 동안에 또 이들이 다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당할 때 그 형제가 죽을 때에 형제의 나라에 또 에돔 자손이 예루살렘 하나님 백성들이 멸망당하는 것을 기뻐했거든요. 그래서 에돔 자손을 하나님 쳐주시기 바랍니다. 또 바벨론이 결국 이들을 포로로 그렇게 끌고 갔으니까요, 하나님 바벨론에 대해서 비록 바벨론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그리 징계받는 도구로 쓰였다 할지라도 그러나 바벨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복수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즉 에돔 자손과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복수에 대한 고백으로
오늘 성경 말씀이 마치고 있거든요. 저는 유대인들이 공동교도를 하는 걸 말을 듣고 그런 생각이 보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이전에 바벨론 같은 독일 사람들이, 히틀러의 그런 독일 사람들이 이곳까지 와서 무고한 유대인들, 그들의 조상들을 다 죽였지만은 또 그들 용서했다 할지라도 그러나 잊지 않고 있구나. 하나님의 복수를 그들이 믿고 주님의 때가 되면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복을 믿고 기다리면서 눈물 흘리면서 예루살렘을 기억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다 머리에 스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역시 그런 것 같아요. 이 바벨론 같은 이방인의 땅에 살면서 우리 믿음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상처를 입고 연약함을 많이 느끼겠지만, 그러나 이곳에 와서 우리가 위로를 받고 강함을 얻게 되고 굳건하게 되어지고 굳세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힘으로 뭔가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야 되는데, 그러나 오늘 이 말씀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침내 일어나셔서 주님께서 공의로운 그런 복수를 하시는 전사로서 용사로서 마침내 이런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믿는 믿음이 중요하구나, 그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다음 세에 무엇을 전수하시기를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먼저 나의 고백이 되어야 되겠죠. 내 자신이 먼저 이 개인적인 고백을 분명히 되겠습니다. 과연 나의 신앙생활에서 예루살렘은 어떤 자료를 잡고 있는가, 어떤 위치를 그렇게 가지고 있는가. 다음 세대에 우리가 주일학교나 우리 다음 청년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뭘 전수할 것인가. 다른 무엇보다 예루살렘을 기억하는 것, 예루살렘이 가장 귀하고 소중한 곳. 내 손과 혀와 내 신체가 굳어지고 내 피가 식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온소, 은혜를 베푸는 장소, 마늘의 장소, 이 장소를 귀히 여긴다면 그곳에서 하나님 만날 수 있고 하나님 복음의 말씀 들을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과 이제 헤어져서 이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만약 제 여행이, 베레아의 여행이 여기서 갔었다면 뭔가 좀 허전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곳에서 여전히 예수님 믿는 사람을 아직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을 만났는데 구약의 백성을 만났지만은 신약 시대 예수를 것으로 믿는 사람을 못 만나기 때문에 여전히 이 마음이, 여기서 갔었다는 마음이 뭔가 몇 프로 부족한 채 돌아왔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참 섭리 가운데서 놀랍게도 또 한 사람 만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은 조금 전까지 그 유대인 일행들을 가이드하면서 안내했던 그 가이드가 알고 보니까 목사님이었습니다. 제가 회당에 들어갈 수 있는 이유도 바로 그것 때문이었죠. 아무나 못 들어가지만은 실수 들어갔지만 사실은 그 목사님 때문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목사님이 유대인으로서 개종하여서 하나님 믿게 되었고 목사가 되어서, 비록 장로의 신자는 아니지만은 우리 그리스의 여러분들 정교회가 있거든요. 정교회, 러시아에도 정교회가 있고 또 그리스 정교회 있는데요. 정교라는 것은 정통교회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로마 천주교와 아주 비슷한 그런 교회를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사람들이 물론 우리가 신자라고 볼 때에 정교회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 곳곳마다 또 베레아에도 정교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나 이제 정교회는 한편 또 좋은 점도 있지만은 좋지 못한 점은 너무 의식에 너무 치우치는 바람에 전도도 하지 않고 또 역동적인 것은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이제 이 목사님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 목사님 바로 가디로 그렇게 이제 안냈던 분입니다. 이 목사님은 이제 묘지를 가지 아니하고 돌아오면서 저와 같이 이제 걷게 되는데요. 이분이 제게 이제 저를 초청했습니다. 자기 집에 차를 한잔 마시자고. 제가 시간 좀 쫓겼지만은 그러나 간단하게 이렇게 좀 차 마시고 나올 요랑하고 그래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유대인 회당에서 한 200m 떨어진 각한 곳이었습니다. 그냥 길가였습니다. 그 집인 줄 알고 문을 열었는데 그곳이 다름 아닌 교회였습니다. 5분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바로 예배당이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그냥 집인 줄 알고 발을 디뎠는데 들고 보니까 십자가 걸려 있고 강단이 있고 의자가 앉아 있고, 딱 들어선 순간 제 앞에 강단 앞에 별로 헬라어지만 저는 이제 신학교에서 헬라를 공부하기 때문에 약간의 헬라를 알거든요. 강단에 붙인 딱 성경 말씀 보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말씀에 팍 들어오는 거예요. 저는 그 순간 그 목사님 보면서 여기가 교회입니까?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결국 자기가 목사인 것을 그렇게 말하면서 자초심을 그렇게 저희가 설명한 것이었습니다. 이미 유대인이었지만 개종하였고 너무 신실했기 때문에 그 유대인 공동체가 자기에게, 또 회당 가까이 사니까 이 건물을 열쇠를 맡겨가지고
해당 건물 관리도 시키고 또 이 목사님이 그걸 이용해가지고 복음도 전하고 유대인들에게 또 베레아 지역에 있는 헬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마치 이 니코스 목사님인데요. 니코스 목사님이 마치 바울 사도처럼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2000년 전에 베레아 그 회당에 가서 복음 전했던 그 사도 바울이처럼 하나님의 절을 기억하면서 예루살렘 기억하면서 이제 예수님을 전하는 그 유대인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힘쓰는, 물론 이제 제가 물어보니까 5년 전에는 다른 곳에 살았는데 5년 전에 이곳에 와서 이제 정착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이 전도 활동하고 있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전도들을 보니까 전도들은 또 이 그리스에서 나온 게 아니고 다른 나라에서 어느 선교단체가 전도들 찍어준 거예요. 그리스 정교회는 천주교처럼 전도도 잘 하지 않고 그런 교회니까 다른 개신교 선교단체가 헌금해가지고 쪽복음 전도들 만들어준 거예요. 저를 굉장히 감격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2600년 전에 그 믿음이 니코스 목사님과 이 교회를 통해서 계속 이어지구나 하면서 마음에 큰 위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성도는 다른 곳이 아니고 예루살렘이 기억하는 사람이구나.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데 내 오른손에 그의 저도 잊을지로다. 이 고백이 계속 이어져가지고 마침내 이 니코스 목사님과 그의 교회까지 이어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위안을 받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제 말씀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이 시대에 오늘 우리는 누구입니까? 오늘 나는 누구입니까? 오늘 말씀이 하면 우리는 예루살렘을 기억하고 어떤 것보다 더 들어가는 사람이 인간입니다. 내 오른손에 더 세는 인간입니다. 누구는 하나님의 한자입니다. 심지어 가정을 산다 할지라도 불비지에 끌려간다 할지라도 그곳에서도 주님의 기도를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떡떡이 일이 아니고 주님의 은혜가 있고 주님의 생명과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고 예수를 통해 주어지는 구원의 말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이것 때문에 우리가 감사를 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이런 주의 집이 있다는 것, 또 우리에게는 이 주의 집이 더 아름다워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처소, 성령의 전, 그리스도의 몸, 우리가 늘 기억해도 또 기억해도 사모하고 그리워할 수 있는 주의 집. 우리가 어디 가더라도 또 은혜 장소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은혜 받은 곳, 내가 예배드렸던 곳, 내가 기도했던 곳,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받아주시고 기도 응답하셨던 곳,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던 곳, 이곳을 기억하면서 힘을 얻고 또 사모하고 그리워하는 것, 이걸 내가 먼저 가지고 이걸 다음 세대에 전수해야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고백을 가져주시면서 그렇게 이 바벨론 한복판에 살아가는 할지라도 이 고백으로 승리하시고 또 우리 교회가 그런 아름다운 주의 집에 되어서 함께 우리가 사모하고 갈망하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